그것 때문에 본인도 그 무너지는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참 시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복음, 그게 그 복음으로 하나님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본인에게 참 이 가정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 말대로 감사할 거 없이 힘든 현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는 문제 가운데 있고, 경제는 어렵고, 내 일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내 질병도 있고, 뭐 이런 현실이 있을 거예요. 쉽게 감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세요. 이 말을 압니다. 우리 김명령 집사님 자식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 거 맞죠? 자식 하나 딱 있는데 좀 젊을 때부터 또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같이 살다가 또 정신병원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재발해서 정신병원 들어가고 힘들지요? 힘든데 제가 감사해서 그러면은 내가 감사를 못 했구나, 감사할게요, 이래 됩니까? 목사님 감사가 돼야 말이지요. 감사. 그게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현실 상황 어려움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있단 말이에요. 룻이 현실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남자들 다 죽어보고 거지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에이 감사해서 감사가 됩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힘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그 속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힘들수록 그 속에 숨겨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얘기를 했어요. 가는 곳마다. 물이 있어요. 물에 사람이 빠져버리면 익사하고 죽어요. 맞죠? 그런데 그 물을 바라보며 물에 안 빠지고 배를 만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물에 사람이 빠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어서 자기가 못 실어 나를 무게도 배에 실어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의 현실과 환경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는 순간 문제는 그 문제와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문제 넘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에게 주시고 있는 진짜 은혜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으면요, 그 현실을 오히려 타고 넘어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신 이유, 그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그거를 깨달아서 현실을 넘어서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명령 집사님 여기 이사 왔을 때 제가 가서 드린 메시지가 뭐죠? 지금 경산이라는 지역의 청년들이 정신문제 가운데 빠지는 시대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공단, 열심히 신혼부부들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개인 인생에 답 없지, 현실 어렵지, 가정에 문제 오지, 여기에서 오는 시달리는 이 정신문제를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 가정에 온 정신문제에 빠져있지 말고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목사님 불러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문제를 가지고 뭐를 하죠?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타고 넘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뭐죠? 하나님은 정신문제에 있는 젊은이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기회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동기, 우리 신학교 동문 목사 중에 저보다 한 기수 밑에, 나이가 내보다 한두 살 어린, 내보다 한 기수 밑에 동문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가요, 우리 그 지부장 모임 때도 오거든요. 텔레비에 나왔어요. EBS 텔레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문에도 지금 본인이 인터뷰를 했어요. 애를 낳았는데
애가 지금 한 3살쯤 돼요. 애를 낳았는데 이제 약간 좀 애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의사가 조금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뭐 염색체가 이상하더래. 그래가지고 결국 애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남자 성기가 달려 있는 거죠. 남자 성기가 달려 있는데 그 고환이 역할을 못해요. 내가 자세히는 나도 잘 모르고 전달받았기 때문에 고환이 역할을 못하고 이 아이의 뭔가 유전자는 또 여성이라 그걸 보고 이제 의학적 용어로 간성이라고 해요. 간성, 사이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달렸는 거는 남자인데 호르몬은 또 여자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이제 특이한 케이스로 올라가니까 결정을 해야 된대. 부모가 남자로 갈 건지 여자로 갈 건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목사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 아이를 여자로 선택하겠다 하고 그 어린 아기의 고환을 또 다 집어냈어요. 집어내고 이제 여성형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여성 호르몬을 계속 맞아야 되는 거죠. 자, 이거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맞죠? 얼마나 답답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이 그 목사님 감사해서 목사님 복음 없습니까? 그래 쉽게 말을 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렇지만요, 이 목사님이요 EBS 방송 나가고 뉴스 딱 나가가지고 지금 이 동성애 시대에 동성애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동성애 이 평등을 법을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온 나라가 다 싸우고 있는 이 시기에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아, 싸우고 어떤 사람은 이 동성애가 맞다 하고 어떤 사람은 틀렸다 하고 하는 이 시기 속에 그 동성애 현장을 살릴 답을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이 동성애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언약을 딱 잡으신 거예요. 그게 뭐죠? 다들 동성애라는 물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목사로 부르시고 내게 이런 딸을 주신 이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동성애 문제에 답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목사로 나를 부르신 거 아니냐. 언약 잡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식사 같이 하면서요. 참 목사님, 내가 목사님 인터뷰 보고 내가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다. 내가 이 포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현실 상황, 거기 빠지면 빠져 죽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유명한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있죠. 안희숙 여사라고. 나는 불 속에 들어가도 된다. 불 속에 들어가면 타 죽잖아요. 맞죠? 나는 물 속에 들어가도 된다. 물 속에 들어가면 익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말했어요. 왜? 그 물 속에도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불 속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대부분 다 그거 안 갈락하거든. 왜? 죽으니까. 거긴 하나님 없습니까? 그래서 현실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합니다. 당연하죠. 인간은 좋은 거 계속 하려 하고요. 좋은 사람하고 오래 있고 싶어 하고요. 좋은 집에 오래 살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앞모습을 안 보거든요. 뒷모습을 봐요. 내하고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의 내한테 보이는 행동을 나는 안 봅니다. 같이 사니까. 행동은 바꿔갖고도 내한테 다가올 수 있거든. 그러나 나는 그 아이들의 뒷모습, 옆모습을 몰래 봐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똑같겠죠. 메시지하는 내 모습만 안 보고 같이 있으면서 내 모습을 보죠. 저는요, 사람 이렇게 딱 보면요, 아, 저 아이는 은혜를 별로 좋아 안 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많이 없구나.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게, 은혜가 안 좋으니 은혜 안에 머물고자 안 해요. 뭐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거기에 시간과 경제와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자는 안 해요. 그럴 때 저는 앞에서는 말 안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은혜에 대한 진짜 발견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래 은혜 없이 저렇게 가다가 어느 날 본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 앞에 스스로 무너질 게 저는 뻔히 보이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아까 말했죠. 목사님, 저희 집은 왜 이래 어렵습니까? 내 환경은 왜 이래 어렵습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나의 동료, 교역자 있죠. 어떻게 보면 내 친구이자 우리 교회의 전도사로 지금 하늘나라 갔던 김도영 전도사, 군대 해병대에서 백혈병 걸려가지고 아무도 들어오고 면회도 안 되는 무균실에서 항암 치료하고 있던 그 순간에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무균실에 누워있는 그 한 명의 전도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통해 생명 얻고요, 교역자의 길로 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 상황,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민준의 가정이 떵떵거리고 살 때 전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였겠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놓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저는 이 눈으로 여러분 가정 보니 이 가정은 문제가 많구나 이래 안 보입니다.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구나.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도록 하나님 지금도 작업하고 있구나. 문제가 또 생기고 문제가 반복됐구나. 저는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 보이면 밉지. 또 그렇단 말이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은 또 은혜를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가족들이 은혜를 바르게 알고 구원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신분을 바꿔버리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된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잖아요. 자, 이게 완전 여러분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는 그냥 놔두고 일단 신분부터 바뀌어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고 복음 갖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도 우리 가정에 문제 해결 안 되네, 변화 없네, 그게 제일 착각이라니까요. 제일 착각이에요. 변화됐잖아요. 뭐 변화됐는데요? 신분 바뀌었잖아요. 신분 바뀌면 그래도 그 하든지 계속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나님 만난 건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신분 바뀌면 그러면 그 짓을 계속해도 됩니까? 신분 제대로 바뀌고요, 내가 이 바뀐 신분을 내가 확인하고 누리는 만큼요, 내 안에서 스스로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신분을 바꿔서 내 행동을 바꾸는 게 목적은 아니고, 신분 바뀌어서 신분 바뀐 것을 이제 확인하고 누리다 보니 내 행동이 변화돼 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신분 바뀌었다는 사실 제대로 알면요, 증거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은혜 안에 머무세요. 알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속에 머무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고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뭐죠? 큰 새가요, 큰 새가 확 날아다니고
먹이를 딱 먹으러 갔을 때요, 그 새 새끼들은 힘이 한 개도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몰래 그 새집에 쪽제비 같은 것들이 싹 올라와가지고 알하고 새끼들을 싹 잡으려 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같이 먼 데서 날아와가지고요, 날개를 쫙 펴면서 자식을 지키러 쫙 올 때 어떻게 되죠? 쪽제비가 놀래가 도망가 쁩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어미의 그 날개 품 안에 탁 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은혜 안에 머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속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민혁이를 데리고 한 대여섯 시간을 내가 팀 사역한다고 쫙 데리고 가면서 했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 하나님 만났어.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나 네가 실제로 확인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 네게는 머리로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너의 실제 얘기 될 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으세요. 아기는 엄마 젖을 찾습니다. 사람은 끼니 때마다 밥을 찾아요. 자동차는 기름을 찾습니다. 맞죠? 이 불빛은 전기를 찾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갈구하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해되죠?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메시지 속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뭐 추석이고 이런데 뭐 저도 예배 쉬면서 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볼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 가정, 또 이 지역, 또 이런 녹화해 놓으면 또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생방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왜? 은혜 안에, 구원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민혁이한테 얘기한 거 있어요. 하나님 네 안에 와 계시면은 하나님 제발 심심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하고 대화해라. 하나님, 우리 누나 저거 왜 저랍니까? 저거 잠 안 자고 왜 왔다 갔다 그립니까? 우리 엄마는 와 갑자기 눈물이 터집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를 지켜주시고 우리 엄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심심해서라도 하라 이 말이야. 왜?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신분 바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알겠죠? 민주가 이 힘 딱 생길 때 본인이 얼마나 그 많은 것을 얻게 됐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분만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 때는 무조건 귀신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건들고 내 속에 집을 지어버려가지고 나를 이끄는 데는 막을 힘이 없단 말이죠.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립니다. 뭐지요?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 속에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흑암이 내 안에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가 그 은혜 안에 머물지를 않으니까 옆에서 자꾸 속이는데 거기에 자꾸 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단이요, 또 불러낼 수 있다니까요. 야야 지금 막 꼬죠. 꼴 때요, 나도 모르게 끌려간단 말이죠. 잡혀가지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이거 못 이깁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지금 올라오는 욕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강하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 되주세요라고 기도해버리면요, 흑암이 꺾여버리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막 달려가뿐다 이 말이죠. 영적 상태 바뀌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요, 진짜 신분 바꾸어 주신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삼중직이 여러분 말씀으로 묵상되어질 수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삼중직이 뭐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영적인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 영적 상태에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기소유예 교육을 지난주에 이제 딱 끝냈는데 첫 시작을 딱 하는데요, 뭐 건달 같은 놈이 막 여기 문신 양쪽에 다 해가지고 막 첫날 시작 딱 하는데 손 딱 들고 막 덤비는 거예요. 열받는다 하면서, 기분 나쁘다 하면서 막. 그래, 내가 사실은
내가 뭐 건달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현장에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싹 웃으면서 그래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라고 내놔뒀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내가 두 번째 강의 때 강의하기 전에 내가 기도를 딱 하겠다니까요.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현장에 있을 건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내 우에 보면 이런 강의를 방해하고 이런 거에 내가 영향받는 여기에서 날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이 현장에 구원 얻을 자를 붙잡아 주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다. 그 사람요 끝날 때까지 제일 순한 양 돼가지고 끝까지 얼마나 잘 듣는지. 여러분요 그 사람이 첫날만 그랬고 둘째 날부터 원래 착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래 생각됩니까? 아니면은 역시 목사님이 잠시 그리스도를 제대로 묵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꺾였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문제 터졌다 사건 터졌다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알라고 안 하고 내 혼자 딱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생각도 정리되고 틀린 선택도 안 하게 되고 흑암이 먼저 꺾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런 힘이 없으면 그 사람 자꾸 덤비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권위는 내가 더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 내가 놔두고 기도한단 말이죠. 가장 바르게 꺾여버리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요 맨날 똑같은 상태대로 끌려갔고 얻어터지고 반복하는 이걸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의 정신 상태 바꾸어 주셨어요. 뭐죠? 평생을 불안, 두려움, 염려 속에 병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됐던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이건 평생을 내 생각과 마음에 불안 두려움에 잡혀 살아야 됐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누리고 확인해 봐야 알지 맨날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옛날처럼 막 잡혀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시는 응답을 받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요 자꾸 이거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옛날에 머리로 들었을 때는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내게 응답 오니까 나는 계속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죠. 은혜 안에 머무는 자. 그 예를 들면 내가 같이 있는 사람 딱 보면 문제 생겨보면 이런 거 전혀 안 하죠. 왜? 맛을 못 봤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 삶의 상태를 바꿨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던 모든 방식을 이제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자와의 만남, 가정에서의 다락방, 주일날 교회, 지역에서 예배. 불신자 때 여러분 이거 제일 쓸모없는 짓으로 생각했는데 맞잖아요. 지금 뭐 디자인 하나라도 더 해야 되고 일 빨리 쳐내야 되는데 뭔 예배를 그래 드리노? 그게요 이 속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의 육신 상태. 그래서 오해됐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 왔잖아요. 그러니 이제 삶을 다 바꾼다. 내 의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영, 혼, 육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은혜 속으로 머무는 쪽으로 계속 들어간다. 그게 미션홈 훈련을 딱 받아도 미션홈 딱 들어올 때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미션홈에 들어와서 성공하려고 들어왔고 돈 잘 벌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성취되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언약이 있었는 사람은 들어오면 왜 되는 줄 압니까?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는 다 틀려집니다. 뭐 어떻게 해요? 전도자와 함께 말씀의 흐름을 따라 교회의 흐름을 따라 그 다음에 경제 쓰는 것도 바뀌고 시간 쓰는 것도 바뀌고 취미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씁니다. 근데 미션홈 안에 들어왔는데 원래 관심 가졌던 거 그대로 계속하죠. 원래 제일 중요하고 소중했던 거 그거 절대 안 내려놓죠. 원래 자기가 제일 화려하던 시간 그거 그대로 사용하죠.
만남, 옛날에 복음 모를 때의 만남 그대로 계속 가지죠. 그게 뭐죠?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은혜 안에 안 머무는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시간 낭비죠. 결과는 뒤에 나오죠. 삶의 모든 이 체질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일하면 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막 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내가 우리 미션홈에도 내가 한 게 광고를 했잖아요. 명절이나 이런 것도 되면은 본부 훈련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 미션홈 안에 훈련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이제 먼저 확인해 보고 집에 갈까 말까 이런 걸 정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내 문제죠. 자기 계획부터 막 다 세워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은혜 안에 안 머무는 거죠. 그러면 넷의 상태가 바뀌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미래 자체가 지옥 배경으로 거기에 잡혀 살던 내가 이제는요, 뭐죠? 참 소망이 생기죠. 천국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 이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 상태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 배경 속에 있던 나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매로 주시는 후대 상태가 딱 나오죠. 사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은혜 안에 딱 머물고 은혜 안에 인도받아 갈 때요, 사실은요 후대에게 이 배경들이 자꾸 내려가요. 그런 무시 못합니다. 은혜 안에 머문다는 말이 뭐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전도자와의 만남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왜 보면 제일 이게 전도자를 잘 이해 못해요. 그냥 저 사람은 목사고, 내하고 잘 통하는 목사, 내하고 안 통하는 목사,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목사, 내한테 잘해주는 목사, 이래만 알고 있지, 그 목사가 하나님 내게 보내준 최고의 축복의 만남인 전도자라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이 축복을 많이 놓치죠. 그러니 이 전도자가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려고 하면 부담으로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만남의 축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민혁이 팀사역 딱 데리고 가가지고요, 여러 가지를 딱 하다가 내가 민혁이 팀사역 하는 시간을 딱 가졌는데, 제일 중요한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이 그 딱 얘기하는데 우리 현수가 그때 마침 미니 스커트 여자가 탁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막 지금 제일 중요한 팀사역 하는 시간에 눈이 미니 스커트에 꼽히 붙어. 그걸 내가 민혁이를 팀사역을 딱 하면서 야를 보고 있는 거죠. 아, 저게 지가 저라고 싶어 저라는 게 아니다. 안 들린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잡혀서 절로 끌려가는 거 어떡하겠냐. 대부분은요, 요렇게 하고 그냥 집에 오죠. 근데 내가 저 현수를 만나게 된 게 뭐죠? 저 현수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알게 하고 틀린 게 있다면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붙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뭐라 했죠? 현수야, 방금 내가 구원받은 한 명의 아이에게 복음이라는 걸 실제 체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거 뭔지 말해봐.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들렸는데, 못 들었는데 어떻게 말할까? 그 얼굴 벌개지더라고. 그래 내가 얘기했지. 그게 바로 네 상태야. 내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 현장도 따라다니고 내 중요한 현장을 따라다니면서도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될 때는 들을 수 없는 상태. 그런데 네가 내 안 따라다녔으면 이런 욕도 안 먹겠지. 그런데 네가 나를 따라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리고 이 욕 먹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래야 너를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뭐지? 다음부터는 뭡니까? 아, 이 만남을 통해 놀고 먹고 재밌는 거 같이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전도자로 내게 보내서 내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바가 뭘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그 부담스럽고 나를 뭐라 하는 걸 통해 현수는요,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변화되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요,
내가 잘해주고 나를 통해 도움을 딱 얻다가 내가 만약에 이랬던 머쓱하죠. 그럼 왜 되는 줄 압니까? 그 다음부터 안 따라다니게. 괜히 따라다니다가 요거도 묻고. 그러니까 몇 번 내가 이렇게 슬슬 불러보고요.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안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약 중독 현장에 내가요. 쭉 초반부터 쭉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사실요. 돈 몇 억 주고도 못 보는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 한 사람을 불러가 복음 전하고 그 복음 받은 사람을 양육하고 이 현장에요. 내가 처음에는 공평하게 다 데리고 다녀요. 저는 원래 공평하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보거든요. 안 보는 것처럼 다 봐요.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안 들리고 못 듣는 사람이 누군지,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떤 반응 오는지 내가 다 보고 사람을 구분을 딱 하죠. 그래서 초반에는 내가 중요한 현장 다 데리고 다닌다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알아서 구분 다 돼버려요. 그건 뭡니까? 전도자하고 만나가지고 하나님은요, 전도 안 되는 사람을 전도가 되는 사람으로 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전도자를 만났는데 평생 시간 지나도 전도 안 되는 상태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죠? 본인들은 답답하죠. 와, 나는 왜 그런 축복이 안 올까? 왜 안 오는지 말로 설명하기 어렵죠. 이래 돼본단 말이죠. 또 하나님은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전도자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기도가 안 되는 상태로 영원히 남아버리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예비해 놓은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를 바꾸셔서 이제 따라오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축복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가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그 머물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래 살아왔던 흐름이 절대 바뀌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죠. 복음 가진 교회 속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맞죠? 복음 가진 전도자 조원수 목사님 만났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경산미션홈 왔습니다. 여러분 경산미션홈에서 자잖아요. 살잖아요. 여러분 경산미션홈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라고 내가 신혜원 목사를 하나님이 교회의 뜻으로 나를 여기 보냈는데 내하고 같이 살죠? 자죠? 내하고 같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면 민주가정이 우리 미션홈에 안 살죠? 그런데 내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뭐죠? 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이유를 알고요, 그 은혜 안에 머물면 돼요. 그러면 내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저 집에 지금 매일 같이 살거든요. 왜? 내 생각 속에 계속 들어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혜 안에 머무는 최고의 방법은 교회 안에, 교회의 실제 흐름을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교회라는 속에서의 만남을 통해 팀 구성을 해서 세상을 정복하길 원하거든요. 민주 혼자는 민주의 원래 있던 현장을 못 이겨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실패해서 무너져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혼자 힘 얻어서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배경, 말씀 배경, 그 다음에 전도자와의 만남, 기도하며 인도받으면서 그 현장을 다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자꾸 과거에 무너진 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목사님, 은혜 안에 머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은혜 안에 머문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그 속에 내가 진짜 있으면 결과 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말 있죠. 사필귀정, 이 말 있죠. 일들은 반드시 바르게 결론 내리게 돼 있다. 나는요, 그래 말 안 합니다. 사필귀복. 모든 일은요, 복음으로 결론 나게 돼 있어요. 뭐에게?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지금 뭐 까불고 온데 다 돌아다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헛짓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고 복음 앞에 두 손 다 들게 돼 있어요. 제대로 딱 깨달으면 지금부터 복음의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 중심을 담으면 복음의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결과는 뭘까요? 모든 축복은 만남을 통해 옵니다. 이렇게 따고 해요. 만남의 축복.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전도자와의 만남을 누리고 교회의 은혜 속에 머물면 제대로 된 만남이 있다고 해요. 어떤 만남입니까? 생명적 만남이 돼요. 우리 서영수 성도님이 민주 탁 보면서 자식으로서 아껴줘야 된다. 그건 자식과의 만남이죠. 그러나 민주 속에 복음이 제대로 딱 각인되고 서영수 성도님 엄마에게 이 복음이 딱 각인되면요. 복음으로 딱 보여요. 그게 생명적 만남이에요. 복음으로 구원 얻은 생명의 만남. 사실은요. 가족끼리 같이 있어도 이 부분이 안 통하면 사실은 진짜는 안 통해요. 가정으로서의 윤리도 있고 가족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뭐 버릴 수는 없지만은 진짜 통하는 것은 생명적 만남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족끼리 구원받은 사실이 포럼되지 않는 가정은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가정이에요. 진짜로. 서로를 위해 영적 상태를 두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가정이 아니고는 그거는 진짜 어디 탤런트 눈에 보여주는 연속극에 나오는 가정보다 못해요. 생명적 만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연애를 합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의 그 상대 이성하고 생명 가지고 포럼 됩니까? 진짜 됩니까? 잘 안 될걸요? 내 웃긴 얘기로 처음에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는 같이 살았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된장을 다 끓여주더라고요. 된장 이거 오늘 처음 끓여봤는데 맛있나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한 숟가락 딱 먹고 근데 니 진짜 구원받았나? 아니 지금 된장 묻는데 뭔 딴소리 하노? 된장 맛있나? 그래 니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이걸 질문을 5번 했다니까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뭐 많은 거 있죠. 그런데 한 사람 딱 바라볼 때 진짜 복음을 알까?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진짜 사단이라는 존재에서 빠져나왔을까? 진짜 그 은혜를 누리고 알고 있을까?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그거 하나 확인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이 가정에서 그걸 보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생명적 만남이에요. 왜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해골 바가지인데 뭐. 구원을 실제로 누리는 또 서로 구원을 누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미션홈 안에서 청소도 하고 뭐 자기들끼리는 뭐 그런 규율이 많은 것 같아. 포럼도 많이 합니다. 포럼하러 슥 걸어 나가면 포럼 내용이 뭔 줄 압니까? 니 요즘 좀 버릇 없어. 야, 니 좀 정신 차려. 니 요즘 청소 좀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잘하자. 잘해 우리. 열심히 해. 어디 여러분 뭐 군대 캠프 왔어요? 이곳에 와서 일도 하고 모든 거 합니다. 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야, 요즘 니 청소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니를 위해 기도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내한테 니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데 너 요즘 진짜 좀 말씀이 묵상이 되니? 너 기도가 돼? 니 요즘 좀 임마누엘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대화가요 이 안에서 단 1도 없어. 같이 복음 안에서 모여가지고 일하는데 일 스케줄 짜고 한 달을 돌아가는데 한 달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복음의 포럼이요 단 1도 안 나와. 희한하죠. 사장부터 가장 낮은 종업원까지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멤버들 이 90%고 불신자
한 명인데 그 안에서요 불신자가 복음의 비읍자도 흘려서 스쳐서 들을 수 없는 현장이 그게 기적이단 말이에요. 진정한 기적. 그런 기적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사단만 만들 수 있어요. 한 명 한 명을 완벽하게 사로잡아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 다 잡았는데 한 명만 놓쳐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적 만남을 보거든요. 이 사람 사장 아니고 이 사람은 종업원 아니고 이 사람은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이다. 이렇게 한 명이라도 바쁘면은 그 안에서 이 구원을 누리는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저 애가 지금 저렇게 일하고 있지만 저 애가 기도가 될까? 말씀이 붙잡아졌을까? 저 아이에게 복음은 뭘까? 저 아이에겐 기도가 뭘까? 저 아이가 영적 문제와 본인에게 와져 있는 주기적 반복적인 문제를 알까? 그 포럼이 전혀 안 되어지고 있는 곳을 보고 뭐라 그러냐? 지옥이라 말합니다. 지옥에는 복음 포럼이 없어요. 왜? 생명 얻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산업 현장이 지옥이다. 야, 어떡하겠어요? 미션홈 안에서 그런 포럼이 안 된다. 미션홈이 지옥. 가정 안에서 서로가 복음으로 서로 교제가 안 되고 포럼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된다. 그곳이 지옥. 여러분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구원받은 나, 지금 내가 이 현장에서 이 일을 지금 시기에 왜 해야 되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앞으로 내게 어떤 현장과 어떤 축복과 어떤 현장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거쳐가게 하시는가, 이걸 알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은요 그 지옥 현장 속에서 혼자 천국의 비밀을 누립니다. 저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알아먹을 정도면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의 집구석이 맨날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있는 곳마다 미션홈에 왔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 일하러 갔는데 거기가 교회 시스템인데 거기가 지옥이라. 군위까지 교회 갔는데 미치겠어요. 지옥이라. 왜 그럴까요? 가는 곳마다 이상한 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적 만남을 볼 수 있는 내 개인 상태가 안 된단 말이죠. 그 지옥이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에 있는 거지. 그리고 지옥에 있으니까 만남 속에서 만남도 못 누리고 지옥 포럼만 할 수밖에 없지. 지옥 포럼, 죽은 자의 포럼, 복음 모르는 사람의 포럼, 생명 없는 자의 포럼, 마귀에게 잡혀있을 때의 상태의 포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게 여러분은 잘 되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데 축복은 만남을 통해 오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축복은 만남을 통해, 생명적 만남을 통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민주가요 복음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만큼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를 만난 내게 축복이 계속 와요. 여러분 그거 알죠? 다단계 알죠? 다단계요 한 명 제대로 잘 영업하는 놈 한 명 밑에 딱 더 놓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인간이 계속 잘하는 것만큼 퍼센티지가 내한테 자꾸 올라와. 그게요 이 복음도 딱 그래 옵니다. 생명 안에 있는 만남이 진짜 딱 만나지죠. 내 응답 받는 게 저 사람 응답 그대로 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를요 꾸준하게 현장을 따라가 본 사람은 확인합니다. 아, 신 목사님이 뭐 잘하는 거 없는데, 신 목사님이 뭐 대단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가는 현장마다 신 목사님에게 자꾸 힘을 주시고 1년 전에 신 목사가 다르고 원래 신 목사가 다르고 어제의 신 목사가 다르고 내일의 신 목사가 다른 걸 알게 돼요. 그거 뭐죠? 하나님 나를 자꾸 성장시킨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성장해가는 내 증거가 누구한테 가는 줄 압니까? 그 눈을 보고 알고 따라가고 있는 아이에게 또 이제 하나하나씩 전달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쓱 따라와 보고 지겹네, 힘드네, 나 다음부터 안 따라가야지. 또 따라오면 내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밥도 사 먹이다가 어쩔 때는 한 번씩 야 네가 밥 사 이렇게 보거든. 그러면 얻어 처물 때 한 10번 얻어 처물 때는 생각 안 나다가 한 번 사락하면 하씨 와 내보고 사락하노 이렇게 하거든. 인상 팍 그리쁘거든. 사줄 때는 계속 잘 처먹다가 그런 게 뭐죠? 그러면 안 따라당겨야겠다. 그게 뭐죠?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계속 함께 가면서 이 응답을 받아가면서
본인 축복으로 계속 따라오는 걸 모르죠. 그게 쉽게 말하면요, 전도자와의 만남을 바르게 딱 알면요, 하나님이 복음 먼저 받고 전도의 축복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을 내게 스승으로 딱 만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있다니까요. 니는 나를 따라와, 니는 나를 섬겨, 이게 아닙니다. 저 스승이 누구 때문에 필요하냐? 내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저는 조원수 목사님, 난 이래 딱 봤어요. 내 영적 스승이다. 우리 아버지 내한테 전도라는 부분으로 안내 못 해주고 못 도와주지 않냐? 나를 만난 수많은 선생님들이 내한테 전도라는 축복을 못 안내해 주지 않냐? 하나님 내게 주신 전도자의 만남, 저분 내 스승이다. 왜 스승일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써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나는요, 따라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기도했던 거 뭐죠? 하나님, 저 스승님의 영감에 뭐죠?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내하고 같이 가는 사람 내가 잘 못 봤거든. 따라오라 따라오고 뭐. 내하고 기분 맞으면 좋아하고, 내가 좀 뭐라 해보면 삐져쁘고 막 눌리쁘고 뭐. 이 만남의 축복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걸 알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 또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갑절 2배를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가고 있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 목사님을, 조 목사님을 깃발 들고 중독 현장에 사용하게 하시고, 그 뒤를 신 목사님이 심부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이 흘러 들어왔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와 나는 저 앞에 사용하셨던 분의 은혜에 2배를 내게 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저를 한번 봐보세요. 담임 목사님을 한번 봐보세요. 그 분과 제가 걸어갔던 그 길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또 가야 되는 길이에요. 왜? 여러분 가정은 앞으로 이 시대의 문제, 중독 문제를 살려야 될 최고 축복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물에 안 빠져요. 물을 타고 넘어뿐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요, 이 제자가 딱 나와요. 진짜요. 제자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압니까? 결국요, 이 제자 때문에요, 여러분이 높아지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높아질 필요 없는데 제자가요, 여러분을 높여줘요. 그래서 저는요, 현장 갈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째 기도하는 거, 내가 제자 훈련 받으면서 이 현장을 예전에 따라갔을 때 나를 이쪽으로 안내해 주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역하셨냐, 그거 생각하거든요. 왜 그럴까? 내 실패는 내가 잘못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내 성공은 뭐죠? 잘 배웠다는 말이지. 그렇죠? 그럼 내가 응답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승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이게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다 놓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앞으로 민주가요, 복음 안에서 쭉 세워져 가면서 진짜 늘 말하잖아요. 중독 현장 살리는 미션 가진 미셔너리면 노바디 현장에 가는, 블루오션으로 가는 진짜 전도자. 어느 날 딱 세워져 보세요. 권민주, 야, 어떻게 저런 복음 가진 사람이 나올까? 이렇게 할 때 왜 됩니까? 시내오해가 갑자기 막 확, 노래가 막 팍 나오면서 막 시내오해 팍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래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참 감사한데 하나님이 제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저는 그리스도밖에 말한 게 없는데 이래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야, 신혜원 목사 그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제가 뭐라 하죠? 저는 한 거 없고 조원수 목사님한테 잘 인도받으면서 훈련받아가지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조원수 목사가 누구냐? 그럼 조원수 목사님이 내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이 복음 모르고 망해야 됐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려주시고. 맞죠? 우리가 높아지는데 뭐죠? 그리스도가 더 높아져 버려요. 우리가 뭘 높아져 봐야 그리스도를 대신 높이지. 맨날 처박혀 있는데 뭘 그리스도를 높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구 마약 퇴치 운동 심포지움을 딱 하는데 본부장이 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본부장님이 저한테 대구를 대표해서 이번에 발표자를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라서 못 모이고 방송으로 전 지부가 다 듣는데, 대구시하고 전 지부가 다 듣는데 저보고 대구를 대표해갖고 지금까지의 마약 우리 대구 사역을 정리해갖고 발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요 제가요 원고를 딱 제가 발표를 30분 쫙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교수가 끝나더만은 눈물 반 고여가지고, 근데 왜 이 발표를 들으니까 은혜가 옵니까? 은혜가 됩니까? 이 교수가. 내가 설교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그 교수가 그 방송으로 내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 20년 사역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도대체 한 명의 대학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가. 그때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미용실 원장님 누구고 미스 코리아 그것처럼 얘기해보면 뭐 해야 될까요?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얘기하자면 긴데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신데 조헌수 이사님, 그분이 내 인생 가장 고민 있고 내 청년의 시기에 인생에 대한 답이 없을 때 그 조헌수 이사님이 중독자들 데리고 사는 그 집에 내가 방문하면서 내 인생에 답을 찾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마디 더. 왜? 그분은 지금 이 현장 바빠서 못 오시니까. 왜? 더 큰 현장을 향해 가셔야 되니까. 그럼 뭐죠? 나는 지금 그 중심 가지고 예전에 목사님이 현장에서 수고했던 그 현장을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 그러면요, 생명적 만남이 아니면 멸망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계속 온다는 말인데, 뭐죠? 멸망의 만남이 뭡니까?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는 원수되는 만남. 그런 만남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만나는 거의 99%일걸요. 지금은 좋아 죽어. 막 줄줄 빨아 막. 근데 왜 되죠? 저 새끼, 뭔 새끼, 저런 새끼, 야, 새끼 익합니다. 뭐 그거를 좋다고 선택한 게 지면서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 속에 머물지 않으면은 지금 뭐 바빠갖고 돌아다니죠. 나중 되면 뭐 해야 됩니까? 피눈물 흘리면서 그 인간 저주합니다. 딱 그래야 되겠어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실컷 다 지냈는데 상처만 가득하게 남아가. 이래 딱 남아요. 결국은 요 후회만 남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되는지. 성경 속에 사울에게 붙었던 인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윗에게 붙었던 인물이 어떻게 되는지, 다윗 이해하고 따라갔던 사람은 어떻게 되고 사울 따라갔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두 가지를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결론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포럼할 수 없는 인생이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제가 지금 초대교회에 와가지고 미션홈 생활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아 온 지가 15년이 지났거든요. 15년 동안 내 할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전 할 말 많아요. 진짜 내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궁금합니다 물으면요. 물었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15년 동안 은혜 안에 머물고자 했던 나의 15년이 있거든요.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제자 훈련 받았던 15년의 세월이 있다니까요. 그 제자 훈련 받으면서 봤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던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포럼할 수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15년 동안 뭐 했어요? 미션홈에 있으면서 뭐 했냔 말이죠. 함께 모여서 인도받아가면서 업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실컷 만약에 이 현장을 넘어가고 딴 데 가서 야, 니 그 현장에서 뭐 했냐?
아이고 뭐 하기는요. 뭐 일만 했죠. 뭐 일하고 서로 삐지고 싸우다가 뭐 서로 미워하다가 그 사람 이제 돌아보기도 싫습니다. 아이고 막 아이고 그쪽으로는 보기도 싫습니다. 다시 엮이기 싫습니다. 이럴 때 보면 해야 될까요? 학을 띱니다. 학을 띨 하면서. 그럴 때 뭐 해야 될까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미션홈을 불러가지고 처음에는 안 맞고 답답하고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만남을 이기게 하게 하셔서 나를 전도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 가시면서 내게 주신 응답들을 보니 그 만남은 지금 내게 스승 아니면 제자로 동력자로 딱 남아가지고 팀 구성이 딱 돼서 그때 그 현장 이후에 제게는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이 가정을 마음을 담고 사역을 쭉 하다 영원할 수는 없겠죠. 훗날 딱 돌아봤는데 이분들이 믿음의 증인으로 딱 서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을 현장에서 막 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한 20년 30년 딱 지났는데 그때 그래 그 사무실 지하에서 민주랑 민주 어머니가 맨 앞자리 탁 앉아가 빨려들듯이 듣던 그때의 만남이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멤버로 서 있구나. 이럴 때 뭐 할 얘기 얼마나 많아.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멸망의 만남으로 되겠으면 신목사 만나도 소용없네 하면서 뭐 그때 괜히 그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막 우삼 안 당하고 에이식 하면서 택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저주의 인생이에요. 불쌍해요. 안 그래요?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머물면서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요, 포럼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 그 사람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가치를 알고 거기에 관심이 계속 가져야 뭐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이런 만남을 향해 계속 흘러가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포럼이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콘텐츠, 내용이 있어야 뭐를 할 얘기가 있지 서로. 그러니까 서영수 성도님이 민주를 딱 두고 할 얘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할 얘기가 있으려면 먼저 민주와는 다르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먼저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대며 목사님과 이 교회의 만남 속에 축복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은 아직 잘 모르거든. 아직 잘 모르. 집에서 같이 있는데 걱정하는 포럼이 아니고, 야야 엄마는 요게 좋더라. 니 지금 요게 없어서 문제가 또 올 것 같다. 그러니 우리 같이 이거 해보자. 그럼 또 무너지죠. 야 내가 그 얘기 안 했나? 엄마는 봐라 요 힘을 어찌했냐? 그게 내용이거든요. 그럼 왜 됩니까?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고 돌아가면 자꾸 여러분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께 따라가고 싶고 뭘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요. 그게 플랫폼이다 이 말이에요. 필리핀에서 연락 왔어요. 필리핀에 예전에 저희하고 같이 있던 선교사님이, 신목사님 필리핀 렘넌트 데이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라서 한국에서 강사가 못 옵니다. 좀 오라고 부탁하기는 좀 그렇고 방송으로 찍어서 주면 안 됩니까? 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시라. 나는 내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담임 목사님 전화 받자마자 시내오해 시키라 이래도 나도 좀 놀자고요. 나도 좀 놀아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이미 내 시스템 되어 있잖아요. 시스템 되어 있잖아요. 하루 밤에 원고 딱 적고 영어로 딱 바꿔가지고 영상 바로 찍어붙지. 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뭐 15년 동안 봤는데 15년 동안 마약 현장에서 복음으로 인도받아 가다가 렘넌트들에게 해줄 얘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로 나쁘지. 그러니까 최영숙 선교사님 전화 와가지고 탄자니아에 니 이번에 못 들어온다면서. 그러면 영상 찍어도 커도 뭐 바로 나쁘지 뭐 포럼. 내가 5년간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 했던 거 아들 불러가지고 통역시켜갖고 바로 찍어.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제 얘기를 하는 거는 제 잘난 척이 아니고 이해시키려고. 여러분 가정에 덕 돌아갔는데 미션홈안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포럼이 안 되어지고 이런 누림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멸망의 만남 속에 지옥 속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저기 촌에 갖는 우리 미션홈 멤버들한테 카톡을 보냈다니까요. 어머니 만나면 은혜를 포럼해라. 근데 그 말 하면서도 걱정은 이놈이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포럼을 하지. 대부분 다 예. 민주야, 민혁아, 은혜를 포럼해라. 알겠지? 너 수준에 맞게. 안 되면 내 소환해라. 유튜브 링크 걸어라. 할아버지, 아버지,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아버지 문제 때문에 나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났거든요. 우리 가정은 지금 복음 속에 말씀 듣고 있거든요. 엄마 그것 때문에 힘내고 있거든요. 제가 말을 잘 설명 못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못 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불러올게요. 아니면 아버지, 이 영상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를 포럼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뭔 일이 달라지는데요? 뭔 일이 달라지는 줄 압니까? 아버지 가문의 역사는 허가에 무너져 버려요. 알겠죠? 민혁이 지금 자마 죽으려고 하는데 자가 저래 잤는데도 듣는 저 귀가 있다 하겠네. 저런 아들이 또 가가 은혜를 포럼한다 하겠네. 은혜를 포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흩어진 모든 현장에서 특히 이 명절 때 가문에 포럼되어지는 인생, 최고 축복의 인생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전도자의 만남의 은혜 주시고 복음 가진 교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적 만남의 흐름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을 체험하고 인생이 포럼 속에 있는, 포럼이 가능하고 포럼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현장에서 은혜가 넘치며 은혜 안에 머무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